김태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삶이 교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모든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은혜.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어쩌면 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룻기. 왜 그러지? 도봉교회 제가 이제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저는 도봉교회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교사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사의 자리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교사, 어느 특정 인물로, 특정한 부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그렇죠? 왠지 아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피교육생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교사이면서 피교육생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원치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 난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가장 큰 교사가 반면교사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룻기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도봉교회 오기 전에 왜 하나님이 룻기를 그렇게 읽게 하셨는지, 그리고 저는 도봉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첫 설교라고 나름 되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와 찬양, 이렇게 성가대 찬양이 왜 이렇게 눈물 나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룻을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사기 시대는 어떤 교훈이 있죠? 뭔가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영토가 생겼고 이제 국민이 됐고 이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어때요? 백성들이 이제 뭔가 안심이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되돌이키게 하셨죠? 외적의 침입이나 재앙이나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죠. 그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반복이 되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 결정적 단서는 사사기 시대 때인데,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부인은 나옴이고 아들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기근이 임했어요. 베들레헴에, 유다의 땅에, 유대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건 뭘까요? 사사 시대 때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살아보겠다고 힘들다고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모압 지방,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한 민족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은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흔히 얘기해서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힘들다고 베들레헴에서 온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서 이제 잘 정착해서 이제 막 기근을 피해서 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쳤는데 남편이 10년 만에 죽습니다. 자, 멜렉이란 성씨는 왕이라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어느 정도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힘들다고 모압으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두실까요? 아니에요. 네, 남편이 10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어요. 바로 모압에 사는 여인 오르바와 오늘의 주인공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아들들도 무슨 저주가 있는지 아들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도 졸지에 홀로 됐고 이 젊은 나이의 며느리도 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압에서 다시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같이 짐을 꾸리고 가는데 그 며느리들을 보니 지금이라도 새 출발을 하면, 제가 좀 현대적으로 좀 풀이를 했어요. 새 출발을 하면 낫지 않겠을까. 그래서 그 두 며느리에게 강권합니다. 너의 신과 너의 가족들, 너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너는 돌아가라. 처음에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랬겠죠. 그런데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죠? 결국은 돌아가요. 그의 성경에는 그의 신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룻은 어땠죠? 룻은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한번 제가 했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이었던 룻, 어쩌면 어머니 그 똑같은 과부였던 그 어머니를 따라서 또다시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은 큰 모험이었을 거예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룻의 고백은 어땠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러브 인 아시아를 보셨어요? KBS의 러브 인 아시아를 보셨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죠. 저는 좀 쉽게 여러분들이 룻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룻, 베트남에서 온 룻, 생김새도 다르죠. 어느란 말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금이 환향이었을까요? 어땠죠?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한번 제가 풀이를 해볼까요? 어머 저 낙원사 아냐? 와, 과부가 됐다며? 아들도 다 죽고. 어머 저 며느리는 뭐야? 얼굴 색이 왜 저래? 어머 낙원사 봐. 도봉교회 이런 권사님들 없죠? 그런데 이 나오미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며느리는 외국인 며느리고. 오늘 그 말씀, 나오미가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1장 20절하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기 이름을 뭐래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전능자가 심히 자기를 괴롭게 했대요. 잠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또 고난을 당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 이름이 나오미, 어머 나건사가 아니라 어머 하나님이 버린 권사,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는데 이미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고, 더 나아가